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시간에 얼마나 빨리 걸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한 시간에 얼마나 걸으십니까? 저는 아무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그냥 저녁 때 나가서 그냥 거리를 쭉 걸으면 한 3.5마일 정도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만보가 조금 넘습니다. 사람마다 다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우리 가는 그 걸음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시간에 얼마나 걸으실 것 같으십니까? 네? 무슨 소리인지 잘 안 들려.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한 시간에 3마일 걸으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일본의 신학자 고야마 고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3마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영이신 하나님의 걸음걸이를 어떻게 우리가 잴 수 있냐, 무슨 소리를, 그 신학자, 아무리 신학자라도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해서 책을 쭉 읽어보니까 make sense.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진을 이루면서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그리고 성막 가운데 그 법궤를 두시고, 그리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마일로 가면 하나님도 3마일로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면 멈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또 떠나셨어요. 3마일 하나님? 저는 책을 읽으면서 아닐 텐데 3마일이 아니지. 왜냐하면 제가 아무 걸림돌이 없이 막 걸어가면 3마일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지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르는 소나 양을 끌고, 그리고 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그 행렬을 지어서 가는 걸음이 어떻게 3마일로 갈 수 있겠는가 라고는 생각을 정말 구차하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애누리를 딱 해가지고 3마일은 안 돼, 1.5마일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는 하나님은 1마일 내지 1.5마일 시속으로 걸어가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1마일을 걸으시든지 3마일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광속으로 걸으시든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데 무슨 속도가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어서 걷지 못할 때는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1마일로 걸으면 1마일로 함께 해주시고, 3마일로 가면 3마일로 함께 하시고, 뛰어가면 뛰어가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광야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러나 이 구약적인 하나님은 저들의 진중에 거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고 우리가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이 진중으로 내려오시고, 진중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든든히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인생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망했을 때에 좌절하지 말고, 병들었을 때에 쓰러지지 말고, 죽음의 그림자가 보일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물리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21편 시편, 그 말씀도 인생의 광야길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생에 한번, 이 예루살렘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 시골 구석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끌고 가서, 그것도 자기가 1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른 그 동물을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길이기도 했지만 아픔의 길입니다. 1년 동안 내가 정성스럽게 길렀던 그 동물을 애지중지하고 정이 들었고, 그리고 정말 사랑해서 눈만 봐도 서로가 교감이 되어지는, 여러분, 요즘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더 눈이 교감이 잘 돼요.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는 주인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씀하시는 걸 다 알아듣습니다. 가 그러면 샥 하고, 와 그러면 샥 하고. 야, 기가 막히게 동물들이, 그런 동물을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드린다고 생각하시죠. 그걸 불에 태우고 목을 자르고 사지를 자르고 온 몸통을 다 갈라서 내장을 끌어다가 그것을 부위별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지 않습니까? 그놈이 죽는 것을 보면서 저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저놈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때문에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나 때문에 죽으신 그분,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 대신 돌아가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다 떠나지만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든든히 붙드시는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례자가 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서 이제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고 그 험준한 그런 길을 건너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병들었을 때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 오늘 말씀 보니까 실족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실족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안전하게 발을 디뎌야 될 것을 미처 보지 못하거나 혹은 실수로 잘못 디뎌서 그만 넘어지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서 잘못 넘어지면 온몸이 상합니다. 깨짐이고 찢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작은 턱을 보지 못하고 그냥 걸려서 넘어져서 큰 낭패를 보았어요. 그냥 요만큼 턱이에요. 시멘트 턱. 근데 거기 턱 걸려가지고 그 다음 다리를 내짚어서 그걸 짚어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그냥 정면으로 완전히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아니 난 파킨장인데 앞에서 들리더라고. 퍽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깜짝 놀라서 이게 뭔가 봤더니 정면으로 그냥 이렇게 넘어갔었어요. 뭐 이런데 깨지고 이런 거야 뭐 낫겠지만 그냥
참 안타깝게도 이 고관절이 부러지셨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족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육신에 있고 영에 있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광야는 저런 곳이에요. 사막은 저런 곳이에요. 저런 것을 거친 길을 걸어서, 그래서 강을 건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향해서 나갔던 것이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그 온도차가 너무나도 많은, 그래서 쉽게 몸이 탈진하고 병들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빛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그 날씨를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광야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참 무엇인가 잘 되지 않아서 마음에 실망과 좌절감이 생길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곳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조건들이 별로 통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상식이나 지식이 역할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만 통하는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참 소망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터득해내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곳에도 기적같이 비가 오면 꽃밭이 됩니다. 광야도 비가 오면 꽃밭이 돼요. 거기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랫동안 죽은 것처럼 있었던 것이지, 그 비가 오니까 광야가 꽃밭으로 변하더라고. 죽어진 영혼들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수가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되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말입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는 그런 어떤 분명한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거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는 오셔서 우리의 심판주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는 여정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에 시시하게 비굴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담대하게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그들을 직시하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백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넘어진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연약해서 비들거리고 그리고 날마다 네 문에 앉아있는 거지처럼 한 푼 줍시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외치시는 신앙,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능력이요 내적인 힘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을 정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적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황량한 캘리포니아에도요, 지난번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꽃밭이래요.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권사님? 할렐루야.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 너무 가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파피가 아주 만발을 했단다. 그냥 아주 최고조의 일을 했단다. 그랬더니 아빠 빨리 가봐야 돼요. 20일 안에 다 없어져요. 그러더라고. 그래? 왜? 아니 조금 지나면 점점 더워지니까 밑에 있는 놈들은 다 죽고 점점 위로 올라가다 없어져 버린대. 그래서 빨리 가래. 그래서 빨리 가려고 스케줄을 폈더니 갈 시간이 없어. 이게 웬일입니까? 뭐 시간이 없겠어요.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파피를 보러 가는 그 중요성보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거기에 우선순위를 안 두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 수천 에이커에 달하는 정말 그 야산, 그 광야가 각종 색깔로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팍 번져져 있는 그걸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 어느 화가가 그걸 그렇게 그려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런 걸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참 불쌍한 인생이야. 그렇잖아요? 못 가는 저도 참 불쌍하고요. 저런 장관을 놓치는 건 정말 인생이 큰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하라고 주신 것들을 안 먹어요, 못 먹어요 하고 고개 잘래잘래 흔들면서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아이들랑 똑같아. 일부러라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벨리교에 있을 때는 그 광야가 멀지 않았어요. 벨리교에서 조금 한 30분만 가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13번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산야가 다 노랗고 그냥 까맣고 어떤 때는 그냥 그 겨울에 불이 나가지고 여름에 불이 나가지고 까맸었는데 이게 또 그냥 봄이 되면 새파래지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반복을 되다가 어느 해 비가 엄청 왔습니다. 지난 올해처럼. 근데 어느 날 계획하지 않은 길을 가는데 세상에 날마다 노랗던 사냐가 저렇게 된 거예요. 날마다 노랗던 사냐가 세상에 저렇게 된 거예요. 와,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럴 수가 있을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생명이 그 물을 먹고 생명의 물을 먹고 싹을 낸 거예요. 꽃을 핀 거예요. 그리고 잠깐 사이에 또 빨리 열매를 맺어서 씨를 땅에 떨구고 언제 그 비가 또 오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을 최대한대로 사용해서 자기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부흥시키는 역사예요. 살아있는 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고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우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살아있다면 자라나야 하는 것이에요. 성숙해져서 그래서
자꾸만 자손들을 번식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예요. 그거를 아니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광야도 사막도 생명의 물을 만나면 꽃밭으로 변합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는 것이죠. 광야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정말 메마른 땅에 나간 애들이 생명을 얻고 꽃이 피고, 지나가는 나간 애들도 그곳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으면 막을 자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력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뭐 북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오아시스가,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가 전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아이가 엄마 그리고 누나 그리고 이 아이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사업이 너무 안 돼서 그만 아버지는 그곳에서 남아 있으시고, 그리고 세 가족만 이렇게 왔는데, 이 남자아이도 불구였어요. 그래서 니들이 미국 가지 않으면 도저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기러기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초등학교 4학년인 이 아이가 미국에 왔는데 말도 모르고 또 친구도 없고 너무나도 외로운 가운데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잘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초등학교 6학년 반에다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동부 저 뉴저지에 한국 사람 없는 곳에서 동양아이 하나가,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기본적으로 봐도 동양아이가 작은데 초등학교 6학년 반에 들어갔으니까 애들이 다 자기보다 큰 거예요. 이상한 애가 하나가 왔으니까 미국 아이들이 놀립니다. 칭칭 차이나맨 뭐 이러면서 놀리고, 그리고 다리를 절름거리니까 아이들이 놀리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도 모르고 기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바보 같은 그 아이를 애들이 놀림감으로 삼았어요. 괴롭혔어요. 어떤 때 얻어맞아가지고 귓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피가 날 때도 있고, 어떤 때 애들이 장난으로 그 아이를 옷장에다가 가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울면서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일단은 25cm 점심 급식비가 너무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엄마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맨날 도시락을 싸줬는데 애들이 도시락을 미국 애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위에다 가서 우유를 막 부었대. 내가 이 설교를 영어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날마다 울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아이들의 놀림과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화장실뿐이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화장실에 들어 앉아서 울면서 탄식을 했대요. 하나님, 왜 날 여기다 보내셨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 있죠? 나는 잘못해낸 인생인가 봐요. 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야 되나요? 나는 기도 잡고 하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말로다가 막 푸념을 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 아이가 한국에서 주일학교 다닌 것이 단데 그 투념을 하면서 그렇게 울고 있었대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음성을 들었대. 그 음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괴롭힐 때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도 눈물 같이 흘렸어. 내가 너랑 친구 해주면 되지 않니? 라고 하는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친구라는 말에 얘가 더 슬피 울면서 울면서 애들은 내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아요. 애들은 나를 동물 취급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봐요. 내가 여기 실수로 온 게 아니라 나는 버림받았어요 하면서 애가 막 울대. 그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샌단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내가 내 친구가 되어줄 거야. 그 음성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갑자기 그렇게 슬프고 상처가 났던 그런 마음이 갑자기 뭔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서 마음을 싹 감싸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룻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얘가 눈을 뜨고선 이게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가? 라고 그 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었습니다. 왜 플룻 소리에 그 아이가 귀를 기울이게 됐냐면, 미국에 바로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플룻을 레슨을 받았대요. 근데 엄마가 플룻 레슨 받으라고 하니까 애들이 좋아합니까? 그 한강한 농땡이 치고 막 그러면서 겨우겨우 기초를 조금 띄었는데 플룻 소리가 딱 들리니까 한국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걸어서 플룻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가보니까 그 학교에 밴드반이 있더래. 밴드반의 문이 살짝 열렸는데 그 안에 뭐가 일어나고 있나가 쫙 치다보고 들여다보는데 밴드반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바깥에서 귀만 이렇게 듣고선 좋았다, 나도 한국에 있었으면 저거 했을 텐데, 그리고 또 갔다 오면 또 울고 말았을 텐데, 그 순간에 그 선생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서는 Who are you? 너 누구냐? 들어와.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 아이가 들어갔습니다. 너 뭐 할 줄 아니?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관심 있으니까 온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너 불 줄 아는 거 뭐 있어? 수줍으니까 아무 어떤 행동도 반응도 하지 못하는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거기 있었던 플룻을 집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너 불어볼래? 준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플룻을 받았던 이 아이가 불 줄 아는 게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옛날에 좀 연습했던 거 좀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애국가 생각이 나더래요. 대한민국 불렀던 애국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열심히 불렀대. 선생님이 그 아이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야, 너 잘한다. 이 학교 와서 생전 처음으로, 미국 와서 생전 처음으로 잘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야. 맨날 왕따 당하고 맨날 애들한테 얻어맞고 맨날 그 캐비넷에서 갇혔던 이 아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잘한다고 인정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땡큐. 선생님이 초청했습니다. 너 내일부터 밴드반에 나올래? Of course.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칭찬 들을 수 있는 거, 인정받는 그곳 밴드반에 가서 열심히 플룻을 불었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장족의 발전을 하거든요. 계속 칭찬을 받습니다.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이 아이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야. 엄마, 우리 학교에 보니까 다른 애들도 줄리아드 프랩스쿨 가는데 나도 줄리아드 프랩스쿨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집안에서 핍박이 났습니다. 누나가 걔를 보면서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우리 집이 뭐 프랩스쿨 갈 형편이냐? 지금 너는 뉴저지 살고 거기는 맨하탄인데 네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누나가 막 앞장서서 야단을 쳤습니다. 네 엄마가 안 된다. 할 수가 없어. 경제도 안 되고 여기서 다닐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 안 돼. 엄마 그래도 난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하게 해주세요. 하도 졸라대니까 그럼 시험 딱 한 번만 보는 걸로. 한 번 봐서 떨어지면 끝이다. 엄마도 가족들도 누구도 한 번 봐서 그것을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딱 한 번 시험 보는 걸 조건으로 해서 허락을 해줬는데 뉴저지에서 혼자 버스 타고, 엄마는 일 가고 또 누나는 학교 가고 혼자서 악기를 들고
학교에서 주는 그 악기를 들고 그러고선 버스를 타고선 거기 갔대. 딱 가보니까 애들은 그냥 빗감한 쪽 옷 쫙 입고 오고 또 그냥 치맛바람이 막 돌아가는데 얘만 혼자 온 거야. 애들은 다 악기도 기가 막히게 번쩍번쩍하게 가져오는데 얘만 후진 거 가져온 거야. 그래서 기가 팍 죽었습니다. 아유, 나는 뭐 떨어졌구나 이미 생각하고, 그리고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애들이 다 5분 정도씩 불고 나가는데 자기 순서가 와서 플룻을 푸는데 선생님들이 그만하라는 얘기를 안 하더래. 끝까지 노래를 다 불렀어. 끝까지. 그러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싹 웃어주더래. 아, 떨어졌으니까 잘 가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이 아이는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지 모르는데 누나하고 엄마가 그 편지를 받고서는 막 우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생각해서 또 이것도 큰일 났구나,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서 시무룩해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보더니 다 안아주더니, 야 이놈아, 네가 학교 붙었다. 네가 붙었어. 그것도 풀장학금으로 붙었다. 풀장학금으로 붙었어. 온 집안이 같이 부둥켜 안고서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어린아이는 지금 이제 커서 세계적인 음악가, 플룻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누리시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음악회를 베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돈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보셨을 텐데 한국 드라마 허준, 이산, 동희 같은 작품의 그 주제곡을 연주한 사람이에요. 이름하여 송솔나무라고 하는 젊은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하나님의 연주자라고 하는 자기 자서전에서 나온 얘기예요. 왕따에서 줄리아드 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무도에서 빈민촌 거리로 8년 동안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2년간 일본에서만 200여 회의 연주를 하면서 오직 한 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던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한번 그분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어요? 나가실 때 다 200불씩 내셔야 돼요.
너무 좋으시죠? 가브리엘 오버의 영화 미션 주제곡을 부른 겁니다. 그 후에는 잘 안 나왔지만 그 후에 이제 대담이 있었어요. C 스토리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끝난 다음에 앉아서 이제 사회자와 얘기를 나누는데 그 앞에 그분이 부른 거 앞에 플룻이 3개가 놓여 있어요. 다른 것들이. 그 중에 하나는 깨진 걸 고친 거예요. 깨진 걸 고친 플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내 인생은 깨진 플룻과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 손에 들려서 이것이 연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플룻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이 플룻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플룻입니다. 왜? 깨져서 고친 플룻이니까.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깨진 인생이었습니다. 힘들고 거칠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제가 이제 연주자가 되니까 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걷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함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그 발걸음의 가치를, 그리고 그 마지막 종착역의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갑니다. 누구와 걸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 속에 오아시스가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얻고 열매를 얻고 소망을 얻는 풍성한 인생의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 광야를 걸어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당하기도 하고 슬퍼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절망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캄캄한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와 함께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